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셔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적어도 재직이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본질을 가리켜주는 핵심적인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본질을 좀 찾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해준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집. 그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집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집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요. 머릿돌이 뭐예요? 주춧돌이라는 말이죠. 건물을 세울 때 어떤 기초가 되는 돌.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기초석인데, 이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그리고 주춧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주춧돌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시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서로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맨 밑에 기초가 되신 기초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우리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왜 기초석이 되셨다고요?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교회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 사람, 내 이웃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연결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우리 혼자인 것 같죠?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들이,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내 이웃과, 그러니까 함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설명한다고 할 때 연결이라는 단어, 서로 연결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많이 배우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옆 사람과의 관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여서 거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 무슨 뭐 득도를 할 수 있고 혼자 돌을 닦는 그런 종교는 가능해요. 근데 기독교는 혼자 득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옆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안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만큼 옆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같이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온전한 자기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함께라는 훈련을 받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 함께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혼자가 아니라고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혼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관계만을 강조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들과 신앙의 식구들과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뭐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그저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것, 그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에 나왔던 본문, 그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신기하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다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서 뭉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연합이라는, 연결이라는 이런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말씀 듣고 나 말씀 읽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주일날만 여신도도 참여하지 않고 클럽도 안 들어가고 구역도 안 들어가고 그냥 주일날만 잠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옆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도 개인적인 종교적인 이런 위로 이런 거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교회의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뭡니까? 이동하며 다닙니다. 교회가 여기뿐이더냐 하면서 막 이동하며 다녀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등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여신도도 들어가야 되고 남신도 들어가야 되고 클럽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등록 않고 예배만 다녀요. 또 편의성을 쫓아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요. 나에게 그냥 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하고 찾아요. 자신의 그냥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거 있던데 여기는 왜 그런 것이 없지? 다른 데는 이런 거 막 참 좋던데 왜 이런 건 없지? 하면서 또 이동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좋은 건물, 초현대식 시설, 화려한 프로그램, 초대형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만 돌린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구역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주일날 안 오셨어요. 주일날 안 오셔서 장로님하고 어떤 분이 그분 댁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정이 어떤지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이런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옆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가서 기뻐해주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연결을 많이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나 혼자 덩그러니 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아마 그 집의 제일 꼭대기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특별히 재직이라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야 하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연약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연약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결이 다 끊어진 교회가 연약한 교회예요. 위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위험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결이 생성되지 않고 계속 끊어져만 가는 교회가 위험한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연결되어져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최고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교회를, 이렇게 복잡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혈육관계로 맺어져 가지고 함께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분들 우리가 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갈라지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본질은 연결이에요. 연결. 서로 함께라는 공동체로 묶여져 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오순절 성령 사건 다음에 교회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교회의 뿌리를 찾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를 말할 때 왜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만일 베드로가 수제자여서 예수님이 넣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방인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인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베드로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백. 문제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이 고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당연하지. 아니요. 고백이 없으면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방인으로 살았어. 나는 천대받으며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주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신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올바르게 진실되게 고백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집사 교육을 한다고 전화를 막 다 돌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대요. 안 한대요. 내버려 뒀어요. 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직 고백이 안 됐거든요. 고백이. 세례 훈련이 있다고 교육이 있다고 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사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사정을 해서 고백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어떤 시즌이 돼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어떤 때가 되어서 나이가 돼서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됐다가는 교회의 본질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재직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 있기 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베드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되고 때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적게 다녔다고 차별을 할 것이 아니에요. 오래 다녔어도 신앙 고백이 안 되면 교회의 본질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 다녀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이 고백된 사람들을 통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냥 막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막 끌어다가 세워놓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거짓된 회심입니다. 거짓된 회심.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가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를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냥 일반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냥 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하라고 하고 옆에서 막 뭐 하고 그러면 그게 재직입니까? 그러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그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대요. 이 보배의 질그릇을 우리 안에 가졌대요.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었대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는 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는지 우리가 고백해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인 척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인 사람들이 다 무슨 직분이 있어서 모였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고백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가 약해진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찾아야 돼요. 내 고백을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특별히 아시아,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중심으로 300년 넘게 큰 부흥을 이룹니다. 로마 인구의 거의 10%, 20%가 기독교인이 될 만큼 엄청난 부흥을 만나요. 그때 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건물이 반듯한 것이 있겠습니까?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술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해요. 왜 부흥했을까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고백해냄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요. 죽는지 뻔히 알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가 국교를 정합니다. 뭘로 정해요? 기독교로 정해요. 그러면서 변방, 허술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종교의 제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더 화려해지고 돈이 더 많아지고 권력에 이렇게 결탁되면서 교회의 본질인 신앙의 고백이 흐릿해져요. 예수를 보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신앙 고백하는 척 해요.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화려한 것들을 보고 신앙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직 훈련한다고 뭐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람인가? 주님의 사랑으로 합당한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함께 이 마음과 이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대단해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재직이 이런 신앙 고백 없이 거짓된 회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한다면 그 공동체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매번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그때 내가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희생을 당하셨대요. 그 일들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주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훈련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지원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해요. 가서 공부 못한 사람이 들어가서 울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백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요. 영어를 다시 하고 그 나라 언어를 다시 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원래 평생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지더라고요. 뭘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지난번에 왔던 이기준 목사님, 제가 영어 실력도 알고 공부를 얼마큼 하는지도 알죠. 잘 알아요. 그런데 가서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거 하려고. 나에게 고백이 있을 때 삶을 바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그런 좀 고백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다 도망가고, 뭐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로 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고백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고 로마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면 죽거든요. 가기 전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동지들을 다 불러 모아요.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직들쯤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다 불러 모아요. 모아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서 바울은 로마로 죽으러 출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재직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깨닫기 시작해요.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양떼를 보기에 합당한가?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안수집사로 있으면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요. 신앙도, 그리고 고백도, 삶도 점검해요. 그리고 다시 새겨넣어요. 뭘 새겨넣냐면 자기를 위해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다시 새겨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니까 피로 교회를 샀다고 이해하는데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이라면 이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본질을 바르게 세워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후대들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밑에서 다 보고 배워요. 싸우면 싸움을 배우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을 배우고,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 권위를 배워요. 그대로 배워요. 주일학교 청년들 다 보고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심각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 당대, 우리가 100년 산다면 100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영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존 교회 다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안 되거든요. 연합이 안 되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신앙 고백이 거짓이대요. 그래서 어렵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가 그랬고 종교개혁이 그랬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야 하는 겁니다. 재직은 구역도 다 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 클럽도 활동해야 되고 여신도도 남신도도 활동해야 돼요. 수요예배도 빠지면 안 돼요. 왜 수요예배 때 재직 훈련을 할까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재직은 수요예배 때 빠지면 안 돼요. 적당히 네 그러세요 넘어가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고백이 과연 정상인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재직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게 재직이에요. 어렵지만 그런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는 옆 사람과 연결되십시오. 옆 사람과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유인물 한번 볼까요? 유인물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들어가면 1번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겠습니까? 집입니다. 집. 또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어 점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2번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세워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초해서 세워진 집이며 그 집의 주춧돌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주춧돌이 되셨습니까? 뭘 하시기 위해서요? 서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머리나 마음으로 이해되고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찾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결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베드로와 같이 주를 고백한 자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신앙의 고백을 세워내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재직이 주를 향한 신앙 고백 없이 거짓 회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안에서는 절대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거짓 회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런지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결단 한번 해볼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 안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연결해야 할 교우들이 있으면 적어봅시다.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생각해서 나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2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에 가셔서 쓰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늘 조심하며 사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독자들로 우리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밑에 절지선이 있습니다. 날짜 구역하고 이름하고 직분 써주시고, 자, 같이 절단하겠습니다. 자, 찢으셔가지고 나가실 때 내주시면 되고, 게시판에 저희가 출석부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출석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고,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오시면 이 재진 훈련 요인물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답을 좀 달아오시면 그러면 출석하는 걸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